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도입 부분이 되는 28절로부터 3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관점,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즉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육적인 것,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큰 재앙과 인자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이고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28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그런 일로 치환해서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사고의 혼재 속에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믿음이 뒤죽박죽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경험을 자꾸 들먹거리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천지 경험에 의해서,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론자들의 설명이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어떤 인과의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급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9년, 20년 그때 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환경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모든 것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가 다시 오시는 일, 세상 종말에 관한 일, 이 모든 것들은 신앙적 언어입니다. 이 신앙적 언어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학적, 논리적 언어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전제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면 의사는 진단을 내서 처방을 내리고 산다 죽는다를 결정해요. 그건 의사의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아니다, 그는 더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의사가 그에게 죽는다라고 말해도 그는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학기술이나 문명이나 인류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무슨 과학기술이나 합리적 생각이나 이성적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그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절대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가장 큰 것이 당신 내일 죽어, 이거예요. 의사가 갔더니 당신 못 살아. 그러면 두 방법이에요. 의사 말을 철저하게 믿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한 가지 길이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이 다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니 내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연장받는 이유가 다 육적이에요. 우리 자녀가 결혼하고 손자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기도는, 아니 살아서 별로 너 자신에게만 유익하지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영적인 언어와 육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번복을 시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언어가 육적인 것,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 이런 것보다 앞서고 예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는 잘 몰라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 어느 때 언제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설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 때, 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인간을 굉장히 편안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학기술의 지식도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바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그가 임한 성령이 성령이겠어요? 귀신 들린 거지.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귀신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자기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세상의 끝날이 언제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판단하지 마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면 앞에 13장 3절 이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고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곳에 서는 것을 보는 때 그리고 복음이 열국에 만국에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왔다.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임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여름 하면 카이츠인데 이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캐츠라고 하는 단어와 언어 유비, 즉 소위 언어 유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절적 여름이 아니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암비시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어의 철자가 같아요. 카이츠, 캐츠. 그래서 끝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하는 거.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보고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는 알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말,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인자는 오시고 인자가 오실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혹은 자연의 변화나 어떤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상이 득세하거나 또는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때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의하면 주님의 오심이 더딘 이유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인자가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13장 14절로부터 20절에서 언급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뭐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끝은 정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득세하거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택함받은 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오시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인자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서는 안 되는 것에 세워지는 것. 근데 한 가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복음이 열국에 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증거가 되는 것들, 증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30절의 본문의 문해력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30절에 이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윗절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가의 지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징조가 되는 일들은 다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원성, 진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 가르침은 영원하고 진실하다, 그것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이 가까이 온 줄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나 인자의 다시 오심에 관한 징조들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전까지는 인자의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그 짓 안 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한 부분, 특히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을 일평생 연구하고, 특히 마가복음 중에서도 13장만 연구한 사람의 연구 결과에 나온 결론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고 신뢰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탄의 말도 잘 들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쓰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이 오죽답작하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미혹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통해서 미혹하면 예수의 말씀과 달라도 그걸 따라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 하는 그 여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유사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공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씨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저 우리의 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하는 것이 목사의 낙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데 눈을 팔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게 좀 다른데 눈이 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교회를 나오든가 목사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저 목사는 그저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뭔가 하나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기쁨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심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를 바꾸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내 말에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내게 필요한 말은요, 아픈 말이어야 돼요. 쓴 말이어야 돼요. 달콤한 말은요, 우리가 사탕은 내 건강을 해쳐요. 쓴 가루가 우리가 흔히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는 여주라고 하는 얼마나 써요.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 것처럼 느껴지려면, 그래서 여주를 늘 먹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이 박히면 그게 쓴 줄 몰라요. 그게 단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28절로 31절의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